저장 김승주 신부입니다. 가을입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1년간 빼곡히 자라온 모든 생명체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낙엽이 지게 될 텐데요. 낙엽들은 다시 그 나무 둥치과를 떨어져서 썩으며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장렬히 자기의 생명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우리는 정말 가장 세상에서 귀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벌어지는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정말 자기의 마음이 약해서 자기가 의지가 약해서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사랑의 연대를 가지고 그것을 지켜내지 못함을 통탄하는 마음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포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함께하기 위한 상생문화 확산 생명살리기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예방의 카리타스 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포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자살 인식 개선 릴레이 생명 포럼 천주교 세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희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릴레이 포럼의 취지에 대해 소개를 올리고자 합니다. 취지 말씀은 한국생명운동연대 윤정현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공익지원 사업으로 바로 오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자살자의 통계가 바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13,195명 2020년도 그럼 2019년도는 13,499명이었습니다. 14,799명. 그러면 604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13,195명을 365일 나누니까 하루당 36.36.15명. 하루에 36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다 하는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2년간 부산을 떨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망자가 2,470명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1년간 1,2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부산을 떠는데 1,200명. 그런데 우리 자살자는 13,195명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대로 자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덜하고 있다 하는 인식입니다. 우리 행안부 공익사업에 우리가 이 교육의 목적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교인의 성찰과 종교가 앞장서는 생명존중 사회를 구현하자. 또 마음 평화 교육을 통해서 생명 권위의 참된 영성의 삶을 촉진하자. 그리고 종교를 통한 자살률 낮추기, 생명존중 인식 확산하고 생명 지킴이, 바로 종교인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해보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잘못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이고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문제라는 의식에서 저희 가톨릭 사랑의 정신,
그 영성인 까리타스의 시각으로 자살 문제를 조명하고 영성적 접근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국종교인연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오늘 프로그램은 한국생명운동연대와 가톨릭 동네가 공동 주관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종교인연대 대표이시자 원불교 교무이신 김경연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종교인연대 신부를 하고 있는 김대선 교무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자살 예방 생명문화 확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릴레이를 이렇게 이웃 종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불교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천주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민족 종교 또 성공회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들이 종단에서 그동안에 자살에 대한 생명에 대한 교리적 접근을 할까요? 예방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해왔지만 이웃 종교 간의 그런 연대 그런 행사는 없었던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 종교인연대가 금년도 모든 사업에 이 생명의 아젠다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던 태에 한국생명연대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꽃동네대학의 황성대 총장님과 또 신상현 수사님 또 생명연대 우리 양수석 교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기조강의를 해주신 도건창 교수님과 또 부재발표 해주신 박상규 교수님 토론을 해주실 김도 교수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 유인물이 있으니까요.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천주교와 그동안에 한마음 한몸운동을 통해서 생명 존중에 대해서 모험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15년 전에는 저도 같이 동참해서 논동분당에서 행사할 때 참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이 카리타스가 뭔가에 대해서 좀 알려고 어떤 신부님께 이렇게 의뢰했더니 좀 쉽게 얘기를 나를 설득해 봤더니 다른 게 아니다. 제 말씀 중에 첫 페이지에 한 파단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 이론이다. 그러면서 사랑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해서 쉽게 이렇게 이해됐습니다. 근데 마침 또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지금 캠페인 기간이죠. 그런 주간인데 지난 다음 달 30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기사를 보고 마침 또 이렇게 꽃동네에서 저희들이 이 자살 예방과 크리타스 확전의 그 접근에 대해서 조명을 해서 매우 긍정적이고 또 희망적인 그런 저희들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생명 가지고 자꾸 저도 이제 생명 하다 보니까 생명도 병행이다 그런 말씀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이 병행이다. 그래서 생명 병행 이론이 자살 예방이자 생명 확산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생명 병행 이론이라는 건 어떤 거냐? 자살 예방이자 생명 확산이 바로 생명 병행이다.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산이 대충 사는 산이 아니라 정교한 계획과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대다. 디자인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래서 자연과 환경과 기후를 살피고 또 일과 휴식, 또 운동과 명상, 사랑과 감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생명 경영의 토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모두 인생의 경영이다. 이제는 생명도 경영이다.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 OECD1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도 이 생명을 좀 뭐 경제적인 이유를 나오겠습니다만 경영학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좀 더 시의적으로 접근해야만이 자살 예방에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낙태 운동에도 결국 자살률을 낮추고
출산율을 낮춘 게 아니라 출생률을 높이는 결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 운동도 이 생명 운동이 어떻게 보면 생명 운동의 균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생명을 공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균형적으로 접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칸트가 이 행복의 원칙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저희들에게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고 감사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저희 부모, 형제, 가족과 이웃, 국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좋지 않겠나 생각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이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희망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생명에다가 우리 모든 한국생명운동연대단체에 가입한 성취주의 단체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생명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교계, 7대 종교뿐만 아니라 한국 종교도 이 생명에다가 올인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생명문 학산에 선도적으로 역할해주는 우리 카톨릭 고통대학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톨릭 고통대 대학교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UN 무역개발의 웅크타드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이제 디벨로핑 칸트리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개발을 완료한 나라 디벨롭 칸트리 즉 선진국으로 이제 분류해서 공식화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압축적으로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포럼의 주제인 이 자살과 관련해서 앞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OECD 국가 중 1위라는 끔찍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38명 이상이 자살을 하고 특히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젊은이들 제일 많고 20대라고 우리 지금 학생들 나이인데 20대가 비중이 높다고 하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대단히 암울하고 슬펐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은 가톨릭 이념과 꽃동네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이 된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아주 작은 대학이지만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새 학문 영역, 사회복지, 상담심리, 간호는 이 가톨릭 영성의 카리타스를 연결고리로 생명의 신비, 생명의 존엄성, 존중 이런 것과 본질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오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럼이 우리 대학이 제안하는 카리타스 영성적 시각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고민해 본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 아멘. 사랑합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7대 종단에서 리레이로 자살 예방 이직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생명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사람들은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문화의 시대는 뜻이 뭐냐? 문화란 진선미의 합일,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생명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은 융합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사랑을 먹고 인간을 살고 살아가면서 사랑을 또 열매를 맺고 사랑으로 인류 역사는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1세기는 이 문화의 시대도 됐지만
불행의 시대도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선도 있고 악이 있는데요. 선은 사랑입니다. 악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그런 대결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은 자살자들이 있는가. 2021년에 와서는 하루에 39명이 자살을 인해서 끝을 냈습니다. 참으로 불행합니다. 보러 가시는 죽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정말 그 절망과 슬픔이지 희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살자들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자살예방연대를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뜻이 있는 분하고 같이 돈을 내서 자살예방연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살예방연대에 한 100여 개 가까운 그룹들이 같이 모여졌고 또 이제 7대 종단이 힘을 합해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또 원불교, 또 유교 여러 가지 다채로 또 교회가 합을 해서 2021년 3월 25일에는 생명의 날을 또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제는 7대 종단이 리레이를 해서 자살 예방에 대한 이런 개선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논의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참 다행히 생각했습니다. 포도네 대학교나 좀 카리타스 또 학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면 만들고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사랑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죽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생명운동을 우리가 하다 보니까 사랑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 사랑은 원천은 하느님이십니다. 요한일서 그 4장 16절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려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면 사랑이 되고 사랑은 사랑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제가 사랑받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사는 자선입니다. 봉사입니다.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면 속죄입니다. 속죄. 모두의 죄악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은 다음에도 더 쓸 수 있는 거. 안국증이라든지 장기기증도 제가 그것을 일생 동안을 깨닫고 자선, 봉사, 희생, 속죄, 안국기증, 장기기증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만드는데 기여를 했고 우리 7대 종단에서도 이런 사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종교의 모든 정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신을 키워가지고 사랑에 결핍된 사람들이 길가에 다니면서 말이지 어느 죽고 굶은 병들지만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자선봉사에서 속죄를 하지만 자기 욕심이 커져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물건을 판매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다 안 되니까 자살까지 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살 예방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결핍은 죄를 낳고 죄악은 죽음을 가지기 때문에 사랑을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자선과 봉사는 자기 영혼을 구하고 희생은 남의 영혼을 구하고 속죄는 내 영혼도 구하지만 남의 영혼도 구해서 행복한 개인,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 행복한 인류의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자살예방연대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합시다. 자선합시다. 봉사합시다. 희생합시다. 속죄합시다. 장기 기증도 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생명운동연대가 이렇게 생명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저는 종교계들이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서 아까 우리 말씀했지만은 2019년도 자살자가 13,799명에서 그래도 604명을 줄였던 것은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자살을 50% 줄이겠다고 그랬습니다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작년에 6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줄이게 된 것은 저는 그래도 종교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생명운동연대가 삶이용 3월 25일 날 첫 행사를 한 것도 우리 천주교회 프란치스카 회관에서 할 때 아주 국회의원들도 오시고 많은 특히 오은규 신부님도 오시고 그래서 성의에 개최해서 지금 10번째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생명사랑 특히 자살 예방에 손보은 종교계들이 앞장서는 게 일리가 있고 5,200만 명 중에서 2,200만 명이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시대동단에 앞장서는데 불교라든가 기독교, 원불교 더 중요한데 가톨릭이 특히 오음절 신부는 굉장히 존경을 행사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음성꽃동에서 생명의 나무 심기도 해주시고 특히 저희가 생명운동연대가 성명서를 냈습니다.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과연 정부가 자살 예방을 50%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는데 지킬 수 있냐? 그 14,000명 가던 거를 작년 내년까지 8,000명으로 줄인다고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했는데 지금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 또 자살 예방은 정부도 중요하지만 국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의지를 갖고 자살을 줄이겠다는 의욕과 예산과 인력 이런 것도 투입해달라고 강력한 성명서를 냈는데 참 우리 평화 TV 라디오에서 크게 다뤄졌어요. 무려 한 10분간 평화 TV에서 이 자살을 문재인 정부가 50% 줄게 됐던 그 4년 전의 스토리 이런 국무조정실장 했던 지금 경제개혁원 장관 했던 이런 스토리 그러나 이게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줄이는데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부 물론 자살은 전부 중요하지만 우리 온 국민이 저희들이 함께 이 자살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코로나로 장기화되면서의 너무 어려운 사람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사회 참여가 사회 이런 기관에 참여를 못함으로써 안타깝게 20대 자살이 15% 늘고 5년 전 30% 늘었다는 굉장히 큰 젊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국에 우리 가톨릭에서 이 세미나를 열어주고 특히 전 대학에 우리 황선대 총장님이 참석해 주시면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가 아주 많은 뜻도 담고 그리고 저는 참 오래간만에 애국가를 부르니까 눈물도 나고 각종 행사에 왜 애국가를 생략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디 가면 다 생략했고 왜 생략하는지 무슨 시간 관계상 그러나 애국가를 부르면 국가에 대한 생명에 대한 이런 자부심도 갖고 이런 거로 해서 상당히 전 너무너무 우리 김선주 신부님이 준비도 잘 해주시고 노래도 부르시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살 예방의 제목이 카이타스적 접근으로 했는데 오늘 고쳐졌습니다. 카이타스적 접근에 대해서 발표를 할 가톨릭 꽃동네대학교의 도건창입니다. 사실 제가 이 자살 문제 관련해서 요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추석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전화가 왔던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죽고 싶다, 죽으려고 여기 왔다. 그런데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만나자, 대구로 오시오 했는데 추석 때 만나려고 했는데 제가 추석 때 제가 아니고 9월 28일 날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월 28일이 됐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와요. 아침부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살이라는 문제는 이렇게 가깝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본인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스스로 끊고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또 세계에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곧 자살이라는 문제는 우리 한국 사회에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분들의 자살의 동기는 개인의 상태에서 사회적 조건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많은 사회적 조건들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2013년 오진탁의 연구에 따르면 자살하는 분들이 유서를 분석해보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죽으면 이 세상하고는 빠이빠이다. 자살하면 이 괴로운 고통에서 드디어 벗어나겠지 라고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한말로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아웃을 외친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인간답지 않은 사회다. 인간으로서 나는 이 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 이 사회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포럼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자살 예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 370억 가까운 돈을 투여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살 예방에 사용되고 있는 예산은 15억 내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자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살 예방 5개년 종합 대책을 2차례에 걸쳐서 세웠고 지금 3차례, 3번째 들어갑니다. 제 1차 때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 담당 부서가 중심이 돼서 자살 예방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개인의 우울의 문제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자살 예방 종합 대책을 세울 때는 민간의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유족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보고 그전에는 1차 때는 정책 대상 계층을 청소년과 노인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자살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실행되는 순간은 충동적이다라는 것을 착안하면서 그분들이 자살할 수 있는 수단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가장 가깝게 만나는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분들의 자살 예방 교육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이제
민간과 협력을 위한 기초로 마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자살 현상이 갖고 있는 앞에 자살하는 분들이 그분들의 원인으로 꼽았던 것에 비한다면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원인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즉각적인 효과성을 보이는 정책 추진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과미래 연구에서 어르신들이 자살하는데 중요한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을 생태체계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인의 차원, 중시 가족의 차원, 그리고 사회환경 전체 차원에 걸친 문제다라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접근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전부만 노력한다고 될 것인가? 민간만 노력한다고 될 것인가? 중시 차원의 노력만 해서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낳게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그렇다면 카리타스, 저는 여기서 카리타스 적이라고 썼는데요. 카리타스 학적이라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리타스 학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식별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카리타스라는 말 자체가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카리타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하느님이 주신 사랑,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해준 누군가에게 뭔가를 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응답으로서의 사랑, 인간의 카리타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나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 그것을 카리타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카리타스가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의 변화가 아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 현대사회라는, 그래서 그 안에 보건 또는 사회복지 또는 사회교육이나 교육체계를 갖고 있는 현대사회와 만나면서 그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또 세 번째 의미의 카리타스를 지칭하는 것. 여기에서 이 카리타스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사회복지 또는 재난 구호를 위한 조직체입니다. 전 세계 165개국에 조직이 되어 있고 최소 60만 명 이상의 상근 직원들이 100만 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리타스 학은 가톨릭의 신학 가운데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서 실천에 관해서 연구하는 신학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움을 주고받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포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에서 생각하는 사랑은 받은 걸 나누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걸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걸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언제나 도움을 주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여러 학문과 협력해서 학문적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교에서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해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이 사회복지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의 교육일 수도 있고 병원의 운영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이 보다 그리스도교답게 하도록 촉진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그 신학자 슐레백스는 그리스도교는 체험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듣고 시작하지만 한 인간의 제가 경험하는 것,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만 완성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중재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거창한 말을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자기를 그 종살이에서 빼내준 분입니다. 근데 그냥 빼내준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어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뛰어드는데 한 개인만 쏙 빼서 구한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그 사회 안에 작은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상. 그래서 그들과 계약을 통해서 바로의 치하에서 살던 때에 갖고 있던 사회적인 규칙이나 법칙을 바꿉니다. 다른 법과 종교적 질서를 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토대, 땅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 규범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은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약자를 보호하는 규범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걸 통해 갖고 그 축복이 더 많아지게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작부터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 사회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사회를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구약의 전통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구했다고 해서 사회적인 차원을 잊고 있었던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율법과 다르게 행동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율법 규정에는 이러저러한 사람들에 대한 통제나 배제나 소외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현대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보건 의료적인 관점에서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밀어두고 배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거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래 이런 세상이 되게 하고 싶었던 그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 상황,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개인이 나눈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종교적인 차원이 별도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기존의 가치 기준이나 사회적 서열을 뒤집으면서 섬김의 우선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종살이하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다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다른 사람을 고쳐줘야 되는 사명을 꼭 육체적인 것에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치유를 보면서 드러납니다. 그는 나병을 낫게 함으로써 그분의 육체적인 병을 낫게 했고 사회적인 장벽을 무시하고 그에게 손을 댐으로 해서 그를 향한 사회적인 사랑을 표현했고 그가 사회에게 자기가 낳은 것을 보임으로 해서 다시 쫓겨났던 원래의 자기 가정으로 자기 동네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치유는 인간의 치유인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삶을 향한 인도고 안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본인의 사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보는 구원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죄의 용서, 인간이 갖고 있는 예수님은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진정한 잠재력의 시경, 인류가 본래 그렇게 사람이 본래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등등의 여러 개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어떤 순환과 부활은 신이, 그리스도교의 신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 옆에 같이 있겠다라는 것의 표현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중에서도 십자가에서 자기 죽는데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질 수 있는, 손상되고 잊어버릴 수 있는 우리만의 고귀함을 어떤 경우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 분입니다. 묵시록에서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새로 태어난 본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감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탐욕, 부족함, 질병, 어떤 것들로 인해서 제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태어날 수 있고 다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인간과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말에서 종교가 religion입니다. religion은 다시 리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상인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교수님이 제게 신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그리고 너와 나 하는 관계가 되도록 불렸다라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창조됐고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회칙 인간의 구원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인간에게 사랑이 계시되지 않을 때, 인간이 사랑을 만나지 못할 때, 사랑을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삼지 못할 때, 사랑에 깊이 참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자기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남게 되며 그의 생은 무의미하다.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되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라고 해요. 생명입니다. 생명 역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코에 생명의 숨을 넣으니까 인간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결국은 인간이 본래 불린 사랑의 관계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태계를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동력, 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인간은 그런 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 특성은 한편으로 인간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이 아니라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닮아서 우리는 바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갈등과 질곡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생명을 거절할 자유가 없으면 어떠냐? 근데 그것은 인간의 목적인 사랑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는 자유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사랑은 본성이 되어버리고 자연 법칙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런 면에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지니고 개별적이고 자력적인 동시에 사회적 존재라면 그의 생명 역시 사회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산다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숨 붙이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적 발판, 사회적 관계, 사회적 인정과 존중, 사회적 역할 역시 생명을 펼쳐가는 데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톨릭 교회의 사랑 실천을 위한 카리타스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교회의 모든 활동이 인간을 위한 활동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자기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 교회의 봉사는, 세상에 대한 봉사는 그것이 물질적인 요구든 정신적인 요구든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이런 사회복지나 사랑의 실천이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되는 일종의 복지 활동이 아니라 교회 본질의 한 부분이고 교회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필수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복지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또 그 많은 예산을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투여하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가 보양 활동을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공의 복지는 정의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어떤 규정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예산을 투입해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런 활동이 보현 활동이 되는 이유는 그러한 삶의 조건에 본래의 영혼을 집어넣는 것,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스스로 체험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할 모델인 예수님입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딱딱한 글자만 보시니까요. 여기 한 동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에 성경을 이제 이렇게 양피지에 그리면 그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파를 넣습니다. 그 사파를 통해서 그 성경 내용을 담긴 신학을 담고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중세 코덱스에 보면 치유하는 일에는 예수님의 손동작이 같습니다. 어떤 동작을 하고 있습니까? 한쪽으로는 손가락 두 개를 일으켜서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쪽 한쪽 손에는 쥐고 있습니다. 뭐를요? 책을요. 곧 치유 행위를 그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이것은 본능을 의미합니다. 어떤 본능이요? 사랑의 본능입니다. 사랑의 본능과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혜가 담긴 성경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합니다. 종교의 역할은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국가를 통해서 당연히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채우는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힘,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인간에 대한 깊은 가르침, 종교라고 표현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치유에서 뿐만 아니라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표현하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끝까지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존중받는 외적인 틀 속에 삽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로 존중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은 덜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성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그 진정성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카리타스 이제 전체 카리타스의 어떤 사명은 그분들 그 도움을 필요하는 분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그분들 편에서 함께 사회 속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같이 내주는 대변과 옹호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연대의식을 확산하는 것이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삶과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제는 뭐냐 하면 받은 것을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받은 것을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이에서 체감하는 문화를 만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람의 힘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면서 그 일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카리타스다운 자살 예방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것은요. 인간의 이러한 총체적인 차원을 같이 고민하고 총체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인 차원에서 가족 차원에서 사회 전체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는 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그래서 진실성, 진정성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일상적인 만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동반이 되어야 된다. 중시 차원에서는 사실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거시 차원에서는 이분들이 자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경제적 상황, 노동의 조건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일자리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그분의 삶에 의미를 주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분에게 돈을 주기 위한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줘야 하는 소득도 필요하지만 일자리가 줘야 하는 이 사회 속에 나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카리타스가 총체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실천의 방향은 첫 번째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괴롭다고 죽지 않습니다. 가난한 상황인데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죽습니다. 나만이 불이하게, 부조리하게, 불합리하게 사회로부터 대우받고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대우를 통해서 내가 가치 없는 인간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 개인이든 사회조직이나 생태계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정의로운 관계를,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국제 카리타스 윤리 강령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대부분의 특징은 예수님은 함께 아파한 다음에 그분을 치유합니다. 왜요? 거기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기계 고치듯이 고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함께 합파하면서 오는 도움의 의무를 느끼고 인식과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서로 다양한 문화와 세력 간에 협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이에는 생각의 차이,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한에 있어서 모든 종교, 전통, 문화, 구조, 관습의 상호 존중이 서로의 진정한 협력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저 자신에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존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잘하느냐? 잘 못합니다.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막 어렵기만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쉽게 해줄 재간이 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진지하게 들을 겁니다. 그 학생의 고민을 뼈아프게 들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 옆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그분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 그가 있어 좋다는 사랑을 간직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살은 이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믿을 수 없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분이 희망할 수 없다면 우리가 희망해야 되고, 그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아파하기 마찬가지입니다. 끝으로 아까 아직까지 연락 오지 않은 그분, 한 20년 이상 못 봤던 분입니다. 다르게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생 속에서 저와 만났던 순간이 있었고 그와 함께 나눈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공동 책임 의식입니다. 그런 연대 의식이 우리를 새로 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그분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회의 책임 의식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가지게 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의 목적인 사랑의 관계를 부합하는 그런 삶과 사회를 위한 기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이거 음악 나온 줄 몰랐습니다. 네. 뒤에 뭐 감사합니다 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생명을 위한 일에 함께 해주시는 많은 어르신들 감사드립니다. 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에는 일시적으로 자살률이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이 자살률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또 증가할 것 같아서 걱정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랑의 연대로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카리타스 학적인 접근을 잘 짚어주시면 도은창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너,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너. Love myself, love yourself. 생명 존중 생명 사랑 항상 곁에 있어줄게. 라라라라 36.5도 손을 잡고 36.5도 돌아 돌아 36.5도 함께 걷자 36.5도 생명 사랑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나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나 Love myself, love yourself. 생명 존중 생명사랑. 항상 곁에 있어줄게 라라라라 항상 곁에 있어줄게 라라라라 감사합니다.